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는 모든 시도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든 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곧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일수록 우상이 될 확률이 많으며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든 신, 가짜 신 중에 하나가 사랑, 돈, 성공, 권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은 점점 나에게 실망과 환멸을 주다가 결국엔 나를 배신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순간마다 가짜 신과의 결별을 하라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과 현대교회 안에는 코로나 사태가 몰고 온 혼란을 틈타 이미 여러 가짜 신들이 침투하여 온통 우리 신앙을 좀먹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동안 육신의 정욕들을 죽이지 못한 채 탐심으로 살아왔던 것들에 대한, 즉 양식이 아닌 것을 우리가 심었고 양식이 아닌 것을 먹었고 양식이 아닌 것을 거둔 것으로 인한 냉정한 평가, 그 결과들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경고했습니다. 골로새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 네 가지는 전부 성적인 것과 관계된 건데 그걸 통틀어서 탐심이니 이렇게 탐심.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경고했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믿음 생활이란 것이 무엇인가 정의해보면 우리가 가진 옛사람과 세계관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바꿔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영으로 통치하던 내 삶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에게 내줘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하는 그 자리가 믿음 생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그리고 8절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육신은 탐심을 얘기합니다. 정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을 지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결과도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 오늘도 교회 나온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 등록된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해야지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인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심고 거두는 일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영역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추수 원리를 이것으로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는 자연의 이치뿐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순리이자 영적 추수 법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 영적인 추수법 그 법칙을 역행하고 거부하게 된다면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속이는 일이 될 뿐 아니라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주관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거부하는 그런 멸시하는 결과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이 그러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칙은 어긋난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이지 못하는 법칙이 뭡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대로 잘 심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열매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최고의 열매가 무엇이냐? 제대로 잘 심는 것인데 우리는 오늘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두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에게서의 최고의 열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최고 열매를 위한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둘 수가 있나요? 그래서 늘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알고는 있는데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거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 첫 번째는요.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는 것들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육체를 위해 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 육신의 정욕을 따라 우리 육신을 심게 되면 타락한 본성을 심게 되면 머지않아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어떤 분이 교회 중직이셨었는데 돌아가시 전까지 그 병원에서 소문난 욕을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참지 못하고 집어던지고 간호사들까지 폭행하고 그리고 온갖 육두문을 써가면서 하신 분이었어요. 나중에 그분은 교회 중직이었음을 돌아가신 다음에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남긴 것들은 모두가 썩는 냄새였고 모두 썩는 것들을 거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평상시 성령으로 심고 제대로 심지 못하고 제대로 거두지 못한 결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태생적 육신의 욕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만드실 성령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 들어옵니다. 영적 싸움이 계속됩니다. 이것은 곧 타락한 육체의 본성과 그릇된 욕망을 쫓으려고 하는 욕구이며 하나님의 규례 없이도 살아보고 싶은 자기의 숭배의 삶이 자꾸 여기서 나를 요동하고 나를 갖고 자꾸 선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죠. 육체의 일은 너무 현저하다.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과 방탕 이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아주 결과가 비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냥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생활하고 11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 조건은 우리가 무엇을 심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 8절에서 바울은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계속 품고 살면 너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물질과 시간뿐 아니라 내 육신의 몸이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는 육체의 만족으로 신겨지지 않도록 날마다 싸워야 돼요. 오늘도 내가 가진 돈 많지는 않지만 우리 돈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정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나의 육신의 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한 본성이 지배해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게 되면 죄를 짓는 곳에, 나를 심는 곳에, 자기 숭배를 심는 곳에 쓰여지기 때문에요. 우리는 헌금하고도 하늘나라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람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싸움에서 계속 진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갈등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 육신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려서 이 둘이 날마다 싸워서 신앙생활이 기쁨과 찬양과 은혜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갈등과 염려와 괴로움과 상처의 삶이 계속될 것이다. 왜? 내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는 육신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어서도 자꾸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타락한 육신의 본성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이 된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정의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인
육체 곧 육신의 삶이 뭡니까? 육신의 소욕이란 나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할 자리에 타락한 본성인 육적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지배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숭배와 영광을 추구하게 하는 사람 중심의 욕망이 꿈틀대는 삶을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실추시켰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이유에서일 겁니다. 특히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에서 드러난 우리 기독교의 치부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심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절실히 가르쳐 줍니다. 다분히 이기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그리고 기복적인 종교로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들을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에서 보면서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가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라니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뒀는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타락한 옛성품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계속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앞에서 싸우기 위해서 자신의 타락한 육신의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해서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는 절대 심지 말아야 될 것들을 십자가에 과감히 못 박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작업을 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심을 수 있는 평탄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것을 심어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들을 심지 말아야 되는데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것들은 심어야 됩니다. 오늘 같은 8절에서 반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드시 심어야 할 것을 바울은 가르치는데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여기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따르는 삶,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삶 자체를 얘기합니다. 곧 이런 자가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이며 인생의 자리에 비로소 주님을 모시고 살기에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까? 타락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육신의 삶을 못 박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근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는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결단하고 이럴 때 보면 플라스틱 못으로 자꾸 박는 것 같아요. 십자가한테. 그리고 성질이 나오고 뭔가 감정이 튀어나오면 그 플라스틱 못을 잠깐 떼서 내가 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기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런즉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nothing, 완전히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로 살아가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때문이다. 그리스도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것을 심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심는 작업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몇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몇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여기 왔어요. 주의 발자취를 따라 여기 온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따라 찬송이 나온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따라 헌금이 되고 주님의 성령을 따라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내가 마음이 힘들어도 그리고 도저히 발길이 힘들어도 우리 가운데 그걸 이기고 성령이 원하는 대로 오게 된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똑같은 얘기 같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것 따라서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뭘까요? 23절에 보니까 22선 오직 성령의 열매가 생겼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게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거기에 주님의 성품인 9가지 특성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영을 심으면 우리는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의 성품인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랑과 희락, 화평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서서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신령한 열매를 얻을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는 어느 것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심는 자만이 나타나는 소중한 열매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성품이고 두려움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선물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5절, 6절, 15, 16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성경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영의 생각은 자꾸 생명과 평안을 줘요. 똑같은 말이라도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그날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표현이라도요.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말이 있고요. 근심을 주는 말이 있어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15절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영을 심게 되면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 아빠. 여러분 시아버님 보고 우리가 시아빠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친정 아빠만이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는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거룩하고 창조주이시고 야훼이신 그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 하면 뭔가 무서운 분이고 내가 잘못한 거 책망하신 분이고 뭔가 심판하실 분이고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고민해야 될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양자의 영, 아빠의 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을 줘요. 그분이 나를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증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다. 이 확신을 계속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뿐인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심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신앙 고백의 삶이 나타남과 동시에 또 무엇이 나타납니까? 갈라디아서 6장 6절, 9절, 10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이 묵상해서 어떤 뜻인가?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받는 자입니다. 어느 때는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설교가 안 들어와요. 어느 때는 어느 은혜의 말씀도요.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좋은 것을 나누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자꾸 육신이 나를 지배할 때는요. 감정이 지배할 때는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아름답게 나누는 삶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게 된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선한 일을 베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를 전하고 싶어요. 선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베품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심는 사람의 결과들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원하는 것을 심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먼저 해야 되고, 대신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바울의 각오는 아주 남다랐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과 2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성령이 지배하는 승리하는 삶, 순간순간만 솟아나오는 타락한 본성의 육신의 삶을 성령이 지배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심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각오를 했어요. 날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력이요, 아무나 나오지 않습니다. 절제는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할 때만이 나와요. 썩지 않을 멸관을 얻고자 한다면요, 모든 것을 절제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필요한데요. 그 다음 27절 봅시다.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모니.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쳤습니다. 이 몸이 뭡니까?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는 육신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치지 못하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으면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떠난 자리에 썩지 않은 냄새가, 아름다운 냄새가 나야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아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월이 흐를수록 존귀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과 보는 것과 가는 발길이,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는 주님 닮은 열매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것을 심어 최고의 열매를 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 다음은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타락한 본성인 육체를 심는 일은 그 결과들이 너무 선명하게 금세 드러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는 그런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금방 드러나요.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육체를 심는 일은요, 금방 우리가 즐거워지고 쾌락이 오고요, 금방 만족감이 생기고요, 금방 내가 뭔가 얻은 것처럼 그 희열이 와요. 그런데 성령을 심는 일은 그 열매들이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한 거룩한 성화 작업과 성품의 열매가 은밀히 빚어지기 때문이며, 우리가 뿌린 구제나 사랑의 수고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열매를 보여주기 때문에 늦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심는 것은 반드시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으신 분이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밥을 사준 사람이 더 기억력이 좋습니까? 밥을 얻어먹은 사람이 기억력이 좋습니까? 저는 15분 전에 누가 사줘도 그 기억 못하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누가 사줬던 걸 계속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베풀었던 거, 남들이 기억 못하는 거, 이 교회를 위해서 애썼던 거, 수십 년 동안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애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그 흔적들, 손길을 하나님은 다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구제가, 여러분의 사랑이 아름답게 숙성하고 묵혀져서 익혀지기를 지금도 그 김치를 꺼내놓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 익은 음식을 자꾸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섬겼던 것,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때를 기다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옛날 썼던 개역성경에는 피곤치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리라. 여러 성경 역본을 보면 쓰러지지 아니하면,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하면, 왜 선을 행하려고 하면 자꾸 마음이 무너진 일이 생겨나나요? 왜 세상과는 달리 교회에서나 신앙생활을 할 때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 유독 시험이 많이 들고 피곤해지나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종과 선한 것을 심는 일들은 우리 눈에 금방 그 성과나 변화들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것을 심는 일에는 오랜 시간이 요구되며 오래 묵혀서 맛깔나게 하려면 많은 인내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조차도,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운영이나 성도들 사업장에 있어서도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세상적인 편법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런 방식이 자꾸 침투되어 세속화되어 가는 겁니다. 소위 꽁 잡는 게 매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를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지 교회에 부흥하면 되고,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등록을 많이 하면 되고, 어떻게든지 저 뺏어와서라도 이 사람들 채우면 된다는 생각들, 전교인들 총동원줄 이런 걸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교회가 세속화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연약한 마음엔 자꾸 초조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포기하고픈 유혹이 드는 겁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열매를 기다리지 못해서 주님보다 앞서가는 나와 주변에서 그걸 기다리면서 나를 채근하는 사람들의 시선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못 참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 우리는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요. 이렇게 최고 열매인 하나님의 영을 심고 거둔 일을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이 열매를 거두신다는 기다림의 인내가 요구됩니다. 바울도 인간인지라 한때 무너질 뻔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어요. 지연됨으로 낙심했고 그는 무너졌지만 끝내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만이 이들을 자라게 하실 뿐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물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라나게 해요.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물을 주고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에요. 자라게 하신 분은 뭐예요? 이 결과는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영의 방법대로 심는 일, 물을 주는 일만 하면 돼요.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정직하게 목회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고 정직하게 사업하고 정직하게 자녀를 키웠다면 결과를 맡겨놓으세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부터 앞서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든지 끌어와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 방법대로 해서 뭔가를 성과를 이루겠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당대 우리가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심은 자들에게 결과를 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을 심는 일, 타락한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을 심는 일은 이렇게 눈물 뿌리는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역겨운 일이에요. 어느 때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어느 때는 참아야 될 일이에요. 어느 때는 내가 땅을 치면서 나를 죽여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 그래서 참기 힘든 거예요. 그럴 때만이 내가 아니더라도 자녀들이 내가 뿌렸던 그 열매들을 거두어 온다는 사실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개척교회와 힘든 교회들을 보면서 늘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힘들어하셨어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우리 막내 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을까? 근데 어머니는 돌아가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병상이 눕기 전까지만 해도 새벽 4시만 되면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어쩌면 거기에 제가 섬겼던 교회들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었겠죠. 나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 하나씩 하나씩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코로나 시대 때 우리는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만나지 못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영으로, 성령으로 뿌려야 됩니다.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한때 그는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고치는 직공이었습니다. 리아카를 끌고 산동네 판잣집을 돌아다니며 과일과 양말을 팔던 지독히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소박한 꿈이 있었는데 바로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현실은 아무도 그 그림을 눈여겨보거나 사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 않았으며 거기에 또 다른 꿈인 글을 쓰는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야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7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했습니다. 이 글이 책으로 출간되어 팔리게 되면 절반은 우리 가정을 돕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원고 뭉치를 들고 이 출판사 저 출판사를 다녀봤지만 5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뛰어다닌 결과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그 글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책이 430만 명의 독자들의 마음을 울린 우리 시대의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최고 베스트셀러인 연탄길이라는 책이고요. 이 사람은 바로 이철환 씨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가난한 그런 때에도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내 그림 옆에 서서 낙심이 찾아올 때도 내 곁에는 도스토옙스키와 말라름의 헤르만 헤세가 있어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원하는 것을 심는 일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만들고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까? 발가벗겨져서. 근데 그는 하나님의 일을 심으면서 무너질 뻔했었지만 끝내 하나님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우리도 그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지막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다보신 거예요. 앞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겪게 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심는 일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피곤하고 낙심할 일이 많다는 것을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피곤하고 낙심치 않게 해서 미리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것을 승리함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11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열매를 거두는 감사절이 있는 11월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열매를 위한 성령을 심고 거두는 일의 11월을 최선으로 시작하는 복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열매를 위한 성령으로 심고 거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타락한 본성이 지배하는 것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것을 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부디 최고 열매인 하나님의 영으로 심고 거두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